할렐루야. 저는 붕어빵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붕어빵 교회 구례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붕어빵 목사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자교회는 전라남도 지리산 자락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인구가 24,0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작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기를 썼을 때는 평균 예배 참석 숫자가 30여 명인 교회로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는 2001년 4월 4일로 현재 22년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자교회에 부임한 것이 2007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이제 16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며 달려왔었는데요. 2002년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교회 확진자라는 뉴스는 한 사람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예배도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고 또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전도를 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차가운 그 눈초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해오던 간식을 나눠주며 진행했던 전도도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묵상하면서 또 회복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증세가 다시 좋아지면서 전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제자교회 붕어빵을 먹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여전히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붕어빵 틀을 들고 나갈 그런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구례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이전처럼 다양한 간식을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전도를 통해서 구례군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월요일 새벽에는 버스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타고 출타하는 이들을 위해서 커피콩 빵을 나눠 드렸고요. 화요일에는 건방으로 이제 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고, 금요일에는 계절에 따라서 붕어빵, 팝콘, 슬러시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그제서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 200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구원파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 분란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져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투는 교회, 싸움하는 교회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로 부임한 지 이제 한 10여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붕어빵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어제는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그런 아픔, 과거에 그런 안 좋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하고 나눔이 있는 교회로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쉬기는 했지만은 약 6년 동안 매주 금요일에 붕어빵을 나눠주다 보니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붕어빵 교회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제자교회에서 드립니다. 군청 옆에 있는 또 구례 고등학교 앞에 있는 제자교회에서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제자교회라고 말하기만 붕어빵 교회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적지만 이제 꾸준하게 전도를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임하고 9년이 되던 해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가정, 저의 비슷한 또래가 4가정이 있었는데요. 3가정이 어느 날 좋은 일이겠지만은 직장 문제로 구례를 떠나게 되었고요. 또 한 명은 전기를 하는데 감전이 되어서 전봇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충성하던 4 가족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에 딸린 식구도 떠나다 보니 그 당시에 3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반이 떠나고 이제는 반이 30명에서 예배를 드렸던 생활이 교회가 그러니까 15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졌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당장 교회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목회자의 생활도 걱정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 믿음도 있어 보이고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성도들이 없고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자 목사의 믿음도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사가 일용직이라도 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한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전도였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 그동안 목사도 교인들의 전도해야 된다 설교를 했지만은 교인들에게 하기를 강요했지 목사가 나서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기로 나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주일에 9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일주일에 90분? 그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0분 전도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해보니까 금요일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차가운 줄 몰랐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던 가게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갔을 때 그렇게 반갑게 웃어주던 가게 주인이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렇게 차갑게 쳐다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 차가운 눈을 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노예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교회 있으면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붕어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당장 목사님께서 그럼 붕어빵 틀을 사주겠다 하시고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료비도 들 테니까 우리가 재료비까지 대주겠다 해서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고 보니 지역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 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요. 누구실까 하는데요. 저 붕어빵 먹어봤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 굽는 것이 재미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올 줄로 생각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주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주니까 사람 교회가 부흥되겠다 싶었는데요. 그리고 몇 달을 해도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붕어빵을 나누어 주었는데 붕어빵 먹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붕어빵 먹고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붕어빵 먹고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붕어빵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린 것이 42명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15명이 예배를 드렸던 그때에서 지금 42명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붕어빵 먹고 오는 사람은 없어도 붕어빵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은 있더라.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도 재미있게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니 저희 교회가 참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도 길고 찬송도 뜨겁지 않고 기도도 뜨겁지 않은데 전도 이 일주일에 90분 전도하다 보니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소문이 났느냐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발열 체크기를 이제 설치를 그날도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요. 교회 앞에 발열 체크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저도 몰랐고 사모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설치 기사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이거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설치됐느냐 물었더니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욕심에 자기 교회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먼저 선수 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도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생각난 것이 붕어빵 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붕어빵 전도를 매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구례에서는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제자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교회의 발열 체크기를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지역에 싸움이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났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재정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 작았던 교회가 어느새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성장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 저희 교회는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교회 재정과 일부 뜻이 있는 교인들의 성금을 모아서 군청에 불우이웃 돕기를 기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는 군청에서 고맙게도 보도 자료를 내주셔서 지역 신문에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청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자교회가 좋은 일 하던데요. 무슨 일인데?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서 신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모른 척. 그래? 다른 교회도 하잖아. 했더니 다른 교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는 말 그래도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작년부터 교회 앞에 있는 구례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한 학기에 100만 원씩 2차례, 그리고 올해 1차 또 한 번 해서 이제는 3번째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곧 중간고사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은 4번째로 이제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선정 기준이 20등입니다.
왜 20등이냐고 교장 선생님이 묻길래 20등이면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교회 조금이라도 한번 격려해 주면은 그 학생들이 또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0등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이제 저희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격려가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교장 선생님 처음에는 그 장학금 받는 애들만 모여서 주고 두 번째로는 전체 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주고 지난 학기에는 교장실에서 주고 이번에는 이제 전체 조회 때에 구례 제자교회를 알릴 수 있도록 전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운영을 걱정하던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셔서 총 공사비 8,500만 원. 적죠? 하지만 저희들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20년 된 교회 애벽과 교회 내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처음 준비된 공사 금액이 6,400만 원이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또 자재비도 오르게 해서 2,100만 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보더니 너무 좋았더라. 야, 처음에는 가벼워 보였는데 이제는 좋아 보인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상의 회복이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코로나19가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지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가 쉬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이 떠나고 또 교회 운영을 걱정하는 것만큼 목사에게 힘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고 또 씨를 뿌리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지만은 잠잠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저희 제자교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 수가 40여 명, 오늘 예배 42명이 참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작으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오늘도 이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붕어빵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붕어빵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무료입니다. 라는 전도지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전하기 위해서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